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꼭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거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과 거룩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복을 주시잖아요. 주시는 그 복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지혜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이 자리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요, 그것을 지키고 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경작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경작해야 할 것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나무들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식량을 이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되니까요, 경작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건요,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6일 창조죠. 그리고 7일째 마치셨으니 정확하게는 7일 창조예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여섯째 날, 그것도 여섯째 날을 보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좀 흥미롭게 읽어보시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 육축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창조되어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 7일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6일째 아니면 7일째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지금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묻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언제 주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4계명에 관한 말씀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로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는가? 그것도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주시는 이 복과 거룩 언제부터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받은 그날로부터 제정된 걸까요?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죠.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된 세계들을 창조하신 날들이에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날이고, 그 이루신 날로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날.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어떤 날로 주어지는 날입니까? 안식일이?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일곱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첫째 날로서는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로서 안식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첫째 날로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개념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날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그러나 일단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힘입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 창세기 9장 1절 2절과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시는 복과 노아에게 주시는 복이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밑줄 친 부분이 노아에게 주시는 복에 들어가 있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무엇이요? 다른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뭐예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이 복에는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복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담에게 주신 복이 복이 있는데 이제 이 노아에게 주시는 복을 보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이 먹을거리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아담에게 주신 먹거리는 채소뿐이었어요. 식물,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먹거리는 이제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 여러분, 아담이 받았던 복과 노아가 받고 있는 복에는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죄요. 죄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죄라고 하는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교재를 넘겨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약육강식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하죠. 약육강식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이 채식을 하는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창세기 1장 3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모든 짐승이 풀을 먹는다고 하죠. 이게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 중에는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에게 주시는 먹을거리는 풀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모습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약육강식이 생겼고 육식을 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복, 노아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건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거기에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으로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죄로 다스릴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이제는 죄로 다스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다스리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죄로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 제일 먼저 받은 저주가 아담 자신이 아니에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담의 삶의 기반이죠. 거기서 먹을 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바로 그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의 삶에도 영향이 찾아오는데 네가 내 평생 수고해야 너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먹거리가 나옵니까?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로 다스리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죄로 다스리는 모습이 언제 절정을 이룰까요? 바로 노아의 때였거든요. 죄가 절정에 이르러요. 그게 노아의 때에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결국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세상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성경이 이르신 말씀 그대로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성경은 또한 소개하거든요. 죄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지요. 복과 거룩으로 다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거룩이요. 그걸 언제 주셨습니까? 안식일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요. 우리가 토요일을 주말이라 하고 오늘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라는 것은 한 주의 끝말자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드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할까요? 한 주의 시작이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안식일은 사람에게 볼 때는 주일이었어요. 첫째 날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금 주일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이었는데 생명이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모습은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모습으로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 생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눈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쉼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지요. 여러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 언제 배웁니까? 주일에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림으로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의와 은혜와 선물을 따라서 우리는 이날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쉼을 얻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맞습니까? 배워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다고 하죠. 내 멍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멍에인 거예요. 또 내 짐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저의 멍에 있고 제가 지고 있는 짐인 줄 알았는데요. 자, 예수님께 배우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 되고 함께 매는 멍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니까 그때서부터 내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날, 이 주일이야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간이고 거룩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임직자들 선서할 때 보면 주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강요로 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깨닫는 자는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인생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우선을 가져야 할 날이 주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는 날이요, 하나님께 배우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입어야겠고 거룩을 힘입어야겠다고 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숨을 걸고 주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깨닫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배우며 그것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힘입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배워서 이 쉼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배우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쉽고 가볍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과 거룩으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생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오. 주의 뜻과 수시오. 오감과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배자입니다.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주님이 주시는 쉼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따라 안식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경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며 저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 저들을 향한 주님의 뜻으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